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메가포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평안을 얻으니 사랑한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는 에베소의 교회 사자에게 편자라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서부 해안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에베소 지역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약 20만 명 거주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일찍부터 성경적 가르침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례에 걸쳐서 에베소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회당에 잠시 들러서 변론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남겨놓고 자신은 떠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성경학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한 3개월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두란노 스콜레라고 하는 그 학교를 세웁니다. 최초의 신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신학교를 세워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쳤다. 이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복음을 들었다 그럽니다. 아마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이때 이 두란노 스콜레에서 공부한 그런 신학도들이 주의 종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에베소에는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아데미 신전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 있던 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하는 그런 큰 소동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이때는 디모데만을 에베소에 남겨놓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서에 보면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밀레도 항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후에 눈물의 이별을 하지요. 이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 또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 중에서도 가장 역사와 전통이 뿌리가 깊은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윤리적인 교회, 진정한 교리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정통성을 자랑하다가 강조하다가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빨간색 하트를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와 그의 종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각 교회에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른데요. 이 주님이 각 교회에 보여주는 그 모습은 내가 이와 같은 존재니 나의 이런 모습을 늘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스 꼴레를 세워 목회자를 양성했습니다. 여기서 양성된 목회자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시아의 모든 교회에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모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주인은 에베소 신학교도 아니고 에베소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소집하여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삼가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구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각 교회에 그의 종을 세우시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운명은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오래되면 예수님과 복음보다는 교회 역사와 전통 그리고 튼튼한 조직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된 겸손과 주님을 향한 사랑, 복음에 대한 감격을 상실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칭찬부터 해요. 두 가지를 칭찬했어요. 첫 번째,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 2장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칭찬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것을 내가 칭찬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는다면 무언가 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을 제거한다든지 비성경적인 직업이 있다면 버려버린다든지 에베소에서는 마술사들이 5만이나 되는 은 5만이나 되는 거금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불살랐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을 때 제사 드리는 그 나무 그 그릇 다 불태워버리고 여기저기 붙어있던 부적들 다 띄어다가 아궁이에다가 집어넣던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을 돕고 대접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 장로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함으로 사도 요한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내, 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오래 참고 견디면서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열심히 있는 교회.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 또 하나는 뭐냐? 영적 분별력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있는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라는 거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대접받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그들이 거짓된 사도요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는 반드시 비성경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윤리도덕으로 나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심케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떤 이단이 와도 다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기도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두 가지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신천지를 얼마나 드러냈어요.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으로 숫자는 포장되어 있지만은 이단과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정치 투쟁하는 목사들도 있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교인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는 10명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태원이 터지잖아요. 그요? 이태원. 근데 난 몰랐어요. 이태원의 그 클럽에 그 사람이 접촉한 66번 환자가 접촉한 사람이 약 1,500명이나 되는데 다 그게 게이 클럽 사람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태원의 그 클럽들이 온통 그런 클럽들이라는 거예요. 어? 이만큼 대한민국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반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니골라당. 제가 그랬죠. 니 골라. 네가 골라서 좋은 대로 사는 게 니골라당이. 니골라당은 이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은 성취되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얼마든지 회개만 하면 율법을 범해도 용서받는다. 당의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교훈을 균형 있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비복음적인 교훈이 먹혀들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의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칭찬하면서 이런 자들을 나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미워한 거 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잘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복음은 칭의를 위해 십자가를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양심에 율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통제하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존해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니골라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을 통한 죄 용서는 믿으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들을 용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들조차도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 직분을 주고 이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도 교회를 떠날까봐 책망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값싼 은혜로 만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나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활, 교만과 혈기, 음란과 방탕한 생활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섬김, 이타적인 사랑, 정결과 거룩, 그리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생활에 열심도 있었고 영적 분별력도 있어서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이것이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서 모든 것이 기계적입니다. 모태신앙, 응? 모태는 좋은데 모태가 되면 안 되죠. 교회 생활은 익숙해서 좋았고 세상적 생활은 익숙하지 않아서 싫었어요. 주일 성수와 11조, 각종 헌금과 교회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눈물을 흘렸던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이 타락한 죄성을 지닌 죄인이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은 단지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일 뿐, 예배하고 설교 들으면서 눈물 흘린 지도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지도 아마 오래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복음의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힘으로 사는 신앙 윤리적 행위만 남은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언제부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있었어요.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적 영적 교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기 만족이 생겨버렸어요. 더 이상 초신자 때의 그 겸손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오히려 더 의지하는, 이것이 습관화된 성도들의 잘못된 특징입니다.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시죠. 2장 5절 하반절 말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고 인본주의적 행위만 무성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는,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믿음에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구속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 서로 불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겉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빨간 하트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낙원의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7절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귀가 사람의 소리에 민감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합니까? 우리의 영적 더듬이가, 영적 안테나가 주님이 보내는 성령의 음성 파장에 집중되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2장 7절 하반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회개함으로 처음 행위를 회복한 자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되찾은 자예요. 주님은 오늘도 타성에 젖어 기계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적 교만, 지적 교만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적으로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칭의의 순간으로 자꾸 돌아가서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생각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적 사랑, 생명나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있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윤리 도덕적 올바름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건한 삶에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행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껍데기뿐인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를 주시면서 10처녀의 비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등만 들고, 그저 등만 들고 교회당 들랑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름도 충분히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처녀의 비유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가 어떤 신부감으로 준비되어 그분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랑을 맞는 신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소속이 누군가, 내 남편이 누군가, 그리고 신랑 앞에서 정절입니다.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갑자기 옵니다. 그때 신부 준비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은 여러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의 기회는 주님 오시기 전에만 있습니다. 준비된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은 최고로 기쁜 감격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난 첫사랑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거듭나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자로 준비되어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의와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되찾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첫사랑의 감격과 감사를 하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사랑 흘려보내고 예수 생명 흘려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희들의 그 열심을 안다. 너희들의 영적 분별력도 안다. 그러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식었구나.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내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불타오르는 주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빨간 하트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교회편은 사랑과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 사랑하자, 신실하자, 예수 닮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예수님 닮은 인격자, 사명자, 전도자, 번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신혼부부가 그 주방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맛을 봤는데 오늘은 또 그 다음 신혼부부가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신혼부부가 이제 재료는 말씀만 하면 우리가 사다 놓으니까 밥은 또 사모님이 준비해 놓으니까 나머지를 김하고 김치는 있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음식 솜씨 자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남자들이 주로 다 셰프더라고. 그래서 아주 기대들이 큽니다. 여자한테 큰 게 아니고 남자분들한테 커요. 그래서 그 실력들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첫사랑 늘 유지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늘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대광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샬롬